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노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노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노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만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모든 해결자이십니다. 믿습니까? 예.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나의 모든 해결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승리자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내가 그걸 믿느냐 이 말입니다. 이제 이 차이예요. 예수님이 나의 해결자이시고 나를 승리케 하신 주님입니다 하고 내가 고백했다면 여기에 마음의 중심에서 믿으면 그 기적의 삶을 살지만 내가 믿지 못하면은 그냥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인생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모든 해결자이심을 마음의 중심에서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멘을 잘하시면 설교가 빨리 끝날 것이고 아멘이 안 되면 길게 늘어질 겁니다. 예. 오늘 설교 제목이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다음 주에 여러분 우리가 태신자 작정을 합니다. 우리가 한 달 동안 태신자를 품고 기도했습니다. 작정합니다. 강건한다는 것은 끌고 와라 그 말이 아니라 설득하라는 겁니다. 설득해서 설득을 잘해가지고 정말로 영원한 구원의 백성이 되라. 모든 해결자이신 예수님을 만나서 너의 인생의 복이 되고 또 영원한 영생의 복을 누려라. 뭐 이런 설득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설득을 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마련하고 평소 교제를 나누던 지인에게 초청장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초청된 사람들은 마치 의논이나 한 것처럼 핑계를 막 대고 다 사양을 해버립니다. 화가 난 주인은 종들에게 길거리에 나가가지고 누구든지 데려다가 이 집을 채우라고, 이 잔치 자리를 채우라고 했다는 것이 본문의 줄거리거든요. 근데 마태복음 22장에도 같은 기사의 내용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2장에도 다른 점은 잔치를 배설한 주인이 왕이라는 거예요. 왕. 그러니까 왕자의 결혼식의 필요연에 손님들을 청한 얘기. 이게 마태복음 22장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 마태복음 22장하고 오늘 본문 누가복음 14장은 같은 내용이거든요. 같은 내용인데 이렇게 성경에 두 번씩 반복되어 기록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반드시 내가 인식을 하고 익혀서 그대로 이렇게 주의 거룩한 명령에 순종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 두 마태복음 22장과 오늘 누가복음 14장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 몇 가지 교훈을 여기에서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누구의 잔치인가? 마태복음 22장 1절은 왕이 아들 결혼 축하 필요연이라고 했어요. 누가복음 오늘 본문 14장 16절 17절을 보면은 큰 잔치를 여는 부자, 많은 종들을 거느린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보통 부자라고 해도 이렇게 두세 명 뭐 이렇게 데리고 있지 많은 종들을 거느리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많은 종들을 거느렸다는 것은 이 부자 또한 누구다? 왕이었을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그 경제 능력이 없으면 여러분 큰 잔치를 할 수 있습니까? 할 수가 없지요. 그러나 이 큰 잔치의 배설자가 부자라고 표현하는 것을 보면은 왕만이 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누구의 잔치인가? 왕의 잔치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누구의 잔치인가?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잔치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얼마나 풍성한 잔치였는가를 보면 마태복음 22장 4절에 보면은 내가 오찬을 준비하는데 여러분 소와 살찐 짐승을 잡아가지고 모든 것을 갖췄다 그래요.
오찬을 준비하는데 모든 것을 갖췄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왕은 대통령과 달리 최고의 부자, 절대 권력자가 왕이잖아요. 여러분, 4.19 혁명 때 당시 이기붕 의장댁의 집에서 수박이 나왔답니다. 수박이. 예, 냉장고에 수박이 나왔다. 이것이 온 신문에 대서특필했어요. 예, 강 집사님 그랬죠. 집사님 아시겠는데. 예, 4.19 혁명 당시에 이기붕 의장댁에 냉장고에 수박이 나와가지고 그 수박 나온 것이 지금은 대수입니까? 아무것도 아니죠. 뭐 1월이고 2월이고 그냥 수박 드시고 싶으면 돈만 있으면 다 사 먹는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잖아요. 여러분, 진도청가에 가보세요. 수박이 있어요. 수박이. 지금도 수박을 사 먹을 수가 있습니다. 세상이 엄청나게 좋아졌다는 얘기입니다. 그 당시에 왕에겐 그야말로 없는 게 없는 것이 여하튼 왕이 갖춘 거죠. 모든 것을 갖추고도 남는 힘이 왕에게 있었다 그 말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6절에 큰 잔치를 배설했다. 크다라는 것은 왕과 왕족에게만 붙일 수 있는 대명사입니다. 그래서 대왕, 대비, 대궐, 대웅전 뭐 이런 대자를 다 붙이는 거죠. 그러니까 잔치도 무슨 잔치? 왕의 잔치가 가장 큰 잔치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서 말하는 왕이나 어떤 사람이 누구를 의미하느냐 그 말입니다. 이 왕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잔치, 이것을 교회에서는 복음잔치, 초청잔치, 예수잔치, 천국잔치, 무슨 잔치? 영혼사랑 프로포즈.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왕의 잔치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잔치가 어디 있겠습니까? 영원한 인생의 해결자이신 그 예수님의 배설한 잔치, 그 잔치만 들어가면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는데, 그러잖아요. 영원히 영생을 얻는데, 그 주님과 영원히 사는데, 내가 그 주님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데 그 잔치에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 잔치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 잔치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잔치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은 어째요? 초청해서 나와 같은 복을 당신도 받으십시오 하는 것이죠. 누가 초청되었습니까? 처음 초청된 사람은 정식적으로 초청장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들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었다고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그들은 예수도, 이 유대인들은 선택을 받은 유대인들이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예수도 잔치도 다 거절한 사람들이 유대인들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두 번째로 초청된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방인들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0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14장 21절에 보니까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젖는 자들을 데려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초청장을 받은 유대인들은 그 초청을 거절할 뿐만 아니라 누구까지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근데 두 번째 초청된 사람들은 말 그대로 공식 초청장도 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도무지 초청받기 어려운 조건으로 꽉 차 있는 사람들. 바로 누굽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다 그 말입니다. 그 당시에 이방인들은 말 그대로 사람 대접, 그래서 짐승의 대접을 받았고 수에, 이 개수하는 숫자에도 들지 못하는 것이 이방인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와 같은 우리를 초청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는 늘 감사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백정이, 우리나라의 백정이 어째요? 인간 대접을 받게 되고 우리나라의 최초의 의사들이 다 백정이라 그러잖아요. 그걸 보면 예수님을 만나면 그의 인생이 바뀌고 사주팔자가 바뀐다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만나면 뭐가 바뀐다고요? 예, 인생이 바뀌고 사주팔자가 바뀐다고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주팔자는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예수님을 딱 영접하는 순간에 이 팔자가 바뀌어서 예수님이 그 모든 인생을 이렇게 책임지신다고 말입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해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고 말입니다. 우리는 해야 될 일이 뭐만 있습니까? 시작. 아멘. 뭐라고요? 아멘. 아멘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하심에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에 내가 아멘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여러분의 인생에 복을 주시고 여러분의 인생에 승리를 주시고 감사가 넘치게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왜 그들은 거절했습니까? 마태복음 22장 3절에 보니까 오기를 싫어했다라고 표현하고요. 5절과 6절을 보니까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러 갔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14장 18절에 다 일치하게 사용을 하는데 하나는 밭으로 가서 밭을 사가지고 밭을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용했다 그 말입니다. 한 사람은 소를 여기 보니까 소 5결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이 결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소 2마리가 뭘요? 쟁기를 끌잖아요. 그 쟁기를 의미하는 것이 결이거든요. 소 5결이를 이렇게 사가지고 그것을 한번 살펴보니라고 못 온다는 겁니다. 또 한 사람은 장가를 갔기 때문에 못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 그럴싸한 구실과 뭐 핑계를 댑니다. 이들이 잘못한 게 뭡니까? 이들은 우선순위 결정에 실패했다 그 말입니다. 일이라는 것은 앞과 뒤가 있잖아요. 바로 앞을 정하고 그 다음에 차근차근 중간 뒤를 정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저거 한번 보실래요? 이 가운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천을 먼저 어떤 천으로 할 것인가를 골라야 됩니다. 그리고 디자이너가 이렇게 디자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난 후에 재단사가 재단을 쫙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재봉사가 재봉을 해야 옷이 딱 만들어지잖아요. 아무 천이나 가지고 막 골라 잡아가지고 바느질 한다고 해서 옷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정해야 될 우선순위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겁니다. 다 같이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모든 해결자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비가요 하루에 250mm가 내렸어요. 어디예요? 뉴질랜드에. 어디예요? 캘리포니아에. 그러니까 어째요? 이 250mm가 내려버리니까 어째요? 그냥 사는 거기가 강이 되어 버리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트리케만 갈라진 게 아닙니다. 시리아만 갈라진 게 아닙니다. 아프리카에 지금 무슨 난리가 일어나냐면 아프리카 대륙이 이렇게 쫙 갈라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아프리카가 이렇게 갈라져 가지고 이쪽 아프리카 쫙 이렇게 몇천 킬로를 걸쳐서 아프리카가 갈라져 가지고 거기에 강이 생긴답니다. 지금 여러분 보면 이렇게 쫙 갈라져 가지고 그래서 지질학자들이 지금 다 아프리카에 있대요. 자기의 생애에 그런 걸 못 보니까 가서 연구하고 앞으로 여기가 강이 생긴다니까. 여러분 대기천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대기강? 안 들어보셨죠? 예. 요즘에는 하늘에 강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이 수분이 많아가지고 강이 이렇게 하늘에 강이 떠돌아다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한꺼번에 하루에 250mm씩 막 내려버리는 거예요. 강이 그냥 쏟아져 버리죠. 여러분 아마존 강보다도 더 넓답니다. 이 대기천이. 아마존 강의 그 물양보다도 높대요. 하늘에 떠다니는 수분이요. 근데 그게 너무 요즘에 그 환경 오염으로 인해서 여러분 환경 오염으로 인해서 이 대기의 수분이 워낙 많아가지고 한쪽에다 그냥 다 쏟아버리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게 광주에 쏟아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단층에 사는 사람들은 다 잠긴다는 소리입니다. 우리는 진짜 이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무 어려운 시대, 힘든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모든 문제 해결자로 여러분 진정으로 내가 만나지 못하면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해결자로, 나의 주님으로 만나지 못하면 내가 누구한테 예수 그리스도가 해결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입니다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이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주님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해결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에 나를 승리케 하시는 주님입니다. 여러분이 먼저 만나고 그 주님을 전하고 초청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왕의 초청을 거절했던 사람들처럼 이 핑계 저 구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외면하고 거절하면 결국 되돌아오는 게 뭡니까? 실패입니다, 절망입니다, 멸망뿐이다 그 말입니다. 그들이 사업한 이후로, 결혼한 이후로, 농사지는 이후로 초청을 다 거절했습니다만 가장 큰 이유는 뭔지 아세요 여러분? 그들은 만왕의 왕이신 그 왕의 권위와 왕의 능력과 왕의 위엄을 과소평가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그러지 않습니까? 이 왕의 권위와 능력과 위엄을 여러분이 과소평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모습이 좀 불경스럽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찬송이 전심이 없고 그냥 드리지 않습니까? 왕이 누군가를 내가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 왕은 모든 입법과 사법과 행정과 모든 삼권을 장악한 이가 왕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 왕 중의 왕, 만왕의 왕이시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누구의 손에 달려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우리의 생명이 달려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미국에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에즈버리라는 이 대학에서부터 시작돼가지고 하루 종일 24시간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성령의 임재하시면 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그 성령의 임재 자리에 맡더라고. 막 그 붕의 불길이 지금 미국 전역을 돌고 있습니다. 그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즈버리라는 대학에서 성령의 임재함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24시간 저 예배가 계속됩니다. 하루 이틀, 2주간에 걸쳐서 계속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미국 전역에 이 붕의 불길이 타오르고 있습니다. 지금도 동일하게 성령님을 사모하는 나라와 성령님을 사모하는 사람에게는 이와 같이 붕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가정에도 마찬가지고 심령에도 마찬가지고. 이번에 월요일날 제가 그곳을 다녀왔습니다. 파주에 가니까 성령의 강력한 임재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코로나라고 여러분 교회 안 나오고 뭐 교회가 안 될 거라 하는데 성령이 임재하신 곳은 코로나와 상관없습니다. 교회가 계속해서 부흥하고 많은 영혼들이 모여서 기도하더라는 것. 바로 그 에즈버리는 미국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고 한국에도 그와 같은 성령의 강력한 역사들이 일어나는 교회들이 지금도 동일하게 일어난다는 사실. 이 부흥이 우리 온누리교회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심령에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어떤 누가 특정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모여서 그냥 예배하고 찬양하는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성령의 이 불꽃이 막 모든 사람들에게 번지기 시작하더랍니다. 그래서 미국 전역으로 대학으로 제2 붕의 불길이 성령의 임재하심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이것은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주님 오심이 그만큼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되고 깨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서야 된다는 사실. 그래서 이 부흥을 경험하기 위해서 미국에 있는 목사님들이 여기를 가고 성도들이 여기를 가고 그래서 캠퍼스에 막 사람들이 못 들어가니까 저 성전에 못 들어가니까 캠퍼스에 막 길에 줄 서 있고 기도하고 거기서 엎드려 성령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And as word spread, college students and Christians of all ages began arriving here.
The marathon worship ended Sunday night due to growing crowd concerns among local 2월에 officials. 일어난 지금 이 Now 일들입니다. only one more campus service for the public is planned for tonight. Many believe this 여러분 한번 revival 생각해 has 보십시오. 지금 이 clearly 예배가 ignited a 24시간 new 계속 spiritual 되어진다고 생각해요. awakening. 하루 이틀 3일 4일 2주간에 걸쳐서 계속 24시간 예배가 되어진다고 to go 생각합니다. back to wherever they came from to spread 인간의 that 힘으로 there. 할 수 You 있겠습니까? can't leave something like that and 성령의 not be 강력한 힘 changed. With 아니고서는 할 수 more 없는 거예요. people likely on their way here, school officials 하나님의 are 때가 working 그만큼 to 가까우고 accommodate 있다는 potential new 얘기입니다. crowds with possible new worship 마지막 services for 회개의 the 기회를 public 주시는 somewhere 그런 off campus. 시간이기도 합니다. Officials tell me it is a nice problem to have to deal with too many people wanting to come together to celebrate their faith.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님은 위대하십니다. 모든 권위와 능력과 위엄이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최고의 이 능력을 가지시고 위엄을 가지시고 권위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생명의 여탈권이 우리 주님한테 있습니다. 여러분 밭을 가고 소설 시험한다 하고 장가든 후에 신혼여행 가는 것은 왕의 초대를 받고 이 초대 안에서 들어 있어야 그 다음에 가도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가도 되는데 무엇이 그렇게 그게 중요합니까? 세상의 일이 무엇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집중하시고 여러분의 시선을 하나님 앞에 고정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왕의 초대를 대수롭지 않을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들은 거절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북한에서 김일성 성장연구소, 한마디로 김일성을 장수하게 하는 장수연구소가 있었는데 그 장수연구소에서 연구했던 기순한 석영환 씨라는 분이 계십니다. 서울에서 그대로 한의원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김일성 건강관리요법 뭐 해가지고 쭉 나왔는데 이렇게도 사는구나. 여러분 불로초를 찾아서 제주도까지 보낸 진시 황제를 무색해 합니다. 한번 들어보실래요? 신선베개가 있는데요. 이걸 어떻게 만드냐? 호랑이 머리뼈, 상황버섯, 목향 뭐 해가지고 쭉 해갖고 32가지 한약재를 넣어가지고 베개를 만들어서 김일성이가 이렇게 폈답니다. 막 그건 뭐 김정일이나 뭐 김정은이도 베겠죠. 이 베개를 베고 자면은 한약재 향과 기가 호흡기하고 피부에 통해서 흡수돼 가지고 코골이, 축농증, 불면증이 치료된대요. 장내삼, 구기자, 유금피 등 5가지 약재를 넣어서 우려낸 물로 목욕을 한답니다. 그러면 이것이 오목수가 된대요. 오목수. 여러분 놀랄 일, 이거는 세발의 피입니다. 참새 여러분 참새 보면 턱 있잖아요. 턱 밑에 잔털이 있어요. 혹시 보신 줄 아세요? 저는 어렸을 때 참새를 참 많이 잡아가지고 이 참새 이 턱 밑에 잔털이 이만큼 있거든요. 그거를 갖다가 다 뽑아가지고 이불을 만든답니다. 이 이불을 한 채를 만드는데 새 몇 마리가 죽어야 되는지 아니면 70만 마리가 죽어야 돼요. 그거를 김일성이가 덮었답니다. 잠잘 때는 몸에 여러분 이건 하실 수 있어요. 꿀을 바르는 복밀요법. 꿀을 이렇게 바르고 주무시면 피부가 좋아진답니다. 여러분 산삼의 꽃향기 있잖아요. 꽃향기를 맡은 산산 꽃향기 요법도 있고 보양식으로 인삼, 황기, 영지를 넣어서 만든 한방, 개신보 등을 먹었답니다. 일주일에 2번 정도는 나무향 이렇게 풍기는 나무숲에서 잤대요. 뭐 장흥에 가면 그런 곳 있잖아요. 편백숲 안에 그게 그렇게 몸이 좋다네요. 겨울에는 여러분
참새털 그 이불을 딱 뒤집어 씌우고 콧만 이렇게 내놓고 밖에서 이렇게 잠을 자면 그렇게 좋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김일성이는 그렇게 여튼 잠을 잤답니다. 그러나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절대 권력자, 절대 군주만이 할 수 있습니다. 만일 대통령이 그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난이 날 겁니다. 우리나라는. 예. 그런다 해서 여러분 김일성이 100살을 살았습니까? 150년을 살았습니까? 다 헛되고 헛된 것이다 그 말입니다. 생명도, 건강도, 성공도, 행복도 나의 왕이신 주님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케이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생명도. 근데 주님이 오라가면 아무리 얕은 참새털 이불을 덮어 자도 죽더라 그 말입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공도 마찬가지입니다. 행복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의 왕 되신 그 주님의 은혜를 입어야 우리가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거절하고 가소평가하고 소홀히 취급하면 안 됩니다. 특히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래요. 하나님을 존귀 여기고 경외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다 해서 사업하지 말라는 소리 합니다. 사업도 최선을 다해서 하시고 직장일도 최선을 위해서 하시고 일도 최선을 다하여 하십시오. 최선을 다해 자식도 키우시고 뒷바라지도 하시고 남편을 최선을 다해 사랑하고 아내도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십시오. 건강을 위해서 운동도 하고 댄스도 하시고 여튼 여가도 하시고 놀기도 하고 다 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보다 우선순위에는 두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에 우선순위를 두시라 그 말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의 인생의 복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절한 후에 어떻게 그러면 되었냐? 성경에 보니까 마태복음 22장의 7절에 보니까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14장 21절에도 어떻게 주인이 노하시고 다른 사람을 데려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똑같이 주인이 뭐 했다 그래요? 노하였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자주 화를 내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죠? 인내하고. 그러나 한 번 화를 내시고 노하시면 무섭습니다. 거기에는 용서가 없어요. 여러분 창세기를 쭉 보면 악인들을 벌하실 때 그렇게 무서우리만큼 벌하시더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실 때, 부르실 때. 저희 아버님을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천군 천사 주의 종들을 데리고 너희 집을 그렇게 찾아도 너는 나를 찾지 않더라. 제가 어렸을 때 내 귀에 쟁쟁하게 들은 소리입니다. 내가 천군 천사 주의 종들을 데리고 너희 집을 그렇게. 저희 아버님이 20살까지 예수를 믿었거든요. 그 다음에 그냥 방탕하고 세상에 살았죠. 그리고 40살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천군 천사 데리고 주의 종이 매일같이 저희 집에 왔으니까요. 목사님 매일같이 왔다니까. 그렇게 찾았는데 너는 나를 거절하더라. 그래서 너의 재산이 어떻게 됐니? 너는 그래도 나를 찾지 않더라. 너의 가정이 어떻게 됐니? 그래도 너는 나를 찾지 않더라. 그래서 너의 생명을 거두겠다. 그렇게 딱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 돌아가셨잖아요. 마지막 회개하고 돌아가셨어요. 마지막에. 그 회개의 끝이 제가 주의 종이 된 겁니다. 그 아버지 마지막에 회개가 저희 가정이 예수님을 섬기고 주의 종들이 나오게 되고 그래서 저희 집이 이렇게 목사가 나오고 사모들이 나오고 저희 집이 그래요. 그리고 장로 뭐 다 그런 왜 바로 그런 영적인 경험들이 있고 체험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사람도 자주 화를 내는 사람은 뒤끝이 없어요. 그 전에 자주 하는 그런갑다 이러죠. 근데 전혀 화를 내지 않은 사람이 갑자기 화를 내면 어쩝니까? 불처럼 무섭습니다. 하나님은 참고 또 참으시다가도 한 번 화를 내시면 그 진노가 크고 두렵습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성경을 보면 소돔과 고모라
여러분 도시가 엎어질 때 어떻게 됩니까? 아예 위에서 땅에서 그 불들이 다 싹 태워버리잖아요. 사울을 왕위에 끌어내리시고, 여러분 사울이 어떤 사람?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이 된 사람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의 불순종하는 자니 이를 왕에서 끌어내리시고 그를 생명을 거두시고 국가도 망하게 만들어 버리시잖아요. 여러분 거절할 게 있고 거절해서는 안 될 것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지키지 않아도 될 명령이 있는가 하면 지키지 않으면 큰일 날 명령도 있다라는 겁니다. 왕의 명령은 거절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왕의 명령 거절해서 살아남은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반드시 지켜야 하고 따라야 됩니다. 왕의 마지막 명령을 찾아보십시오. 마태복음 22장 9절 말씀에 사거리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정하여 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의 14장 23절도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왜 오셨습니까? 구원하러, 영혼 구원하러 오셨다고 말입니다. 그러시면서 우리에게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래, 네가 나를 믿으면 너의 인생을 내가 책임질게. 내 영혼을 영원히 내가 책임질게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난왕은 내린 명령이 뭡니까? 빈 자리를 채우라는 겁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선교 명령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대부분이 다 명령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됩니다. 명령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합니까?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가라! 여러분 내 아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데려가가지고 번제로 바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가라! 오라! 제자를 삼으라! 세례를 주라! 증인이 되라!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것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주님의 그 명령 앞에 순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것이 영혼 구원입니다. 최후의 명령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최후의 명령? 사람을 강권하여 끝까지 설득해가지고 네가 만난 예수 그에게 줘라 그 말입니다. 끝까지 내 증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증인이 되라 그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전도하라 그 말이잖아요. 다른 거 다 떠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너를 구원하였던 것처럼 십자가에서 죽어서 내가 너를 구원하였던 것처럼 너도 그 사랑 가지고 그 영혼 아직 나를 모르는 그 영혼에게 좀 증거를 해주라. 이게 주님의 강력한 우리에 대한 명령이다 그 말입니다. 왜 전도를 해야 됩니까? 주님의 명령이니까 해야 됩니다. 누가 해야 됩니까? 내가 해야 됩니다. 자, 옆 사람 보면서 같이 하겠습니다. 당신이 해야 됩니다. 시작. 누가 해야 된다고요? 내가 해야 됩니다. 내가. 나는 안 하고 누구를 시킬 수 없습니다. 언제 해야 됩니까? 지금 당장 해야 됩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이 예수 믿을 때까지 해라. 예수 믿을 때까지. 내가 죽기 전에, 여러분, 내가 죽기 전에, 그 사람이 죽기 전에, 주님 오시기 전에, 그까지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게 주님의 명령이다 그 말. 그래서 우리는 하는 겁니다. 전도잔치라는 것을 계속해서 하는 겁니다. 왜요? 주님, 내가 죽기 전에는 해야 돼. 죽기 전까지는 해야 돼.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그 영혼이 그냥 이제 영혼 구원받을 사람이 없구나 하면 안 해도 되는데 그 영혼이 죽기 전까지는 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가장 비참한 게 뭡니까? 내가 한 번만 가서 했으면 이 사람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 나라 갈 텐데 그 하나님 나라 못 가는 그 죽음 앞에 우리는 비참하잖아요. 어디에서 해야 됩니까? 선교사는 선교의 현장에서. 그렇죠. 교수나 학생은 어디에서? 캠퍼스에서, 학교에서. 회사원은 회사에서, 직장인은 직장에서, 상업인은 그 상가에서, 기사는 운전석에서, 주부는 가정에서, 그의 삶의 터전에서, 스포츠맨은 그라운드에서.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요즘에 우리나라 선수들이 잘한 게 뭐예요? 스케이트를 요즘에 잘 타대요. 그 아이가 무릎을 딱 꿇고 우승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쫙 비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그 광고 효과가 얼마나 아마 수천억 될 겁니다 아마. 근데 우리가 이 광고를 만들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제가 딱 기도하는 장면을 영상으로 딱 찍어서 전 세계에 광고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감당이 되겠습니까? 아마 어마어마할 겁니다. 제가 오늘이 교회에 광고를 한번 버스에다 붙여봐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물어봤어요. 와, 비싸대요. 버스 광고 무시할 게 아니더라고요. 어마어마하게 비싸요. 이 사진 붙여가지고 광고하는 게.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게 뭐냐면 여러분 뭘 잘 드신 분 계세요? 먹방을 한번 하세요. 유튜브. 쯔이처럼 쯔이라고 돼요. 그 애가. 날씬날씬하는데 여러분 햄버거를 막 20개 이상씩 먹고요. 뭐 그 라면을 20봉지씩 이 여자애가 막 먹는 거예요. 여러분 웃지 마세요. 어마어마해요. 이 유튜브 조회 구독자가 몇 명인 줄 아세요? 얘가 720만. 뭘 아시네요. 오 하신 것이. 왜요? 720만이면 돈이 엄청나게 이 아이한테 들어온다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방송국에서 이렇게 막 라디오 방송이니 막 이런 게 하잖아요. 최고 인기 있는 방송 한 220만 밖에 안 들어와요. 720만이에요. 720만. 청년들이요. 유튜브를 해라. 획기적인 하나님 제게 아이디어를 주시옵소서 하고 유튜브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쫙 넣는 거예요. 고려 은단에서 예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거 쫙 넣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적인 지혜를 주시면 하나님 내가 돈이 없어요. 하나님은 돈도 주십니다. 창조적인 지혜 여러분 한번 보세요. 놀랍지 않아요? 바울은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라고 얘기합니다. 서울에 한 장로님이 계시는데 병원을 운영하신 분입니다. 전 직원들이 다 예수를 믿는데요. 그러면은 그런 얘기도 하겠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있지 않겠냐?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그 병원에 가면 예수를 믿어버린답니다. 왜? 장로님부터 시작해가지고 전 직원이 이게 예수 믿는 사람 얼굴이 그냥 이렇게 막 나타나니까 거룩함이 나타나고 그 기쁨이 나타나고 하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 저도 예수 믿을게요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장로님은 세 개의 길을 딱 개항을 한답니다. 태극기 하나, 회사 그 병원기 하나, 그 다음에 교회 깃발 하나. 그거 왜 하냐? 병원을 교회가 되게 하겠다는 뜻으로 교회 깃발을 건데. 그래서 그게 또 다른 장로님한테 영향이 미쳐져 갖고 이제 회사도 태극기 하나, 회사기 하나, 교회 깃발 하나. 그리고 딱 그렇게 가른다. 멋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강요가 아닌 그 영적으로 그 삶에서 설득을 하는 거잖아요. 이게 강권입니다. 설득하는 게. 그래서 온 모든 회사원들이 예수님 믿게 되는 거죠. 모든 여건, 모든 조건, 모든 환경을 총동원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이런 사람도 있는가 반면에 반대로 예수님 냄새 풍기는 것을 어째요? 이게 예수 냄새 나면 큰일 날까 봐 막 향수를 쫙쫙쫙 막 뿌려잡고 예수 냄새 지우는데 온 힘을 쏟는 성도들도 있다 그 말입니다. 예수 냄새 나지 않도록 막 애쓰는 사람도 있다. 복을 못 받습니다. 여러분 온 모든 것을 쏟아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명심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그 다음에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여러분 늘 그 나의 왕 되신 아버지 하나님을 시인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느 교회 여집사님이 예배 시간만 되면 앞에서 자동으로 졸아요. 근데 저 옆에 교회 목사님 근데 그 장로님이 그렇게 조신대요. 앞에 딱 찬송하면 그대로 그리고 찬송 끝나면 축도 끝나면 그대로 일어나신대요. 아마 그분 같아요. 똑같이. 이 집사님도 교회만 딱 가면은
그대로 주무신대요. 근데 우리 성도들은 지금 주무신 분이 한 분도 안 계세요.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면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이 말씀을 이 집사님이 제일 좋아한대요. 그래서 교회만 가면 잠을 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는 교회만 딱 가면 척도하면 딱 일어나고 이렇게 오는데 옆집에 이제 친한 분이 나는 잠을 못 자, 불면증이야. 하고 눈이 엄마 얼굴이 막 이렇게 해놀로리 하고 있더랍니다. 그래, 그러면 우리 교회 와. 자동으로 자. 나는 교회만 가면 자동으로 잔다. 그래가지고 진짜로 잠자려고 이 사람을 따라온 거잖아요. 따라와가지고 딱 근데 말씀을 들은데 얼마나 그냥 귀에 쏙쏙 들어오는지 잠이 안 오더랍니다. 이 세 가족이 잠이 안 오고 아멘 아멘 속으로 이렇게 했대요. 그러니까 집에 갔는데 잠을 자는데 깊은 잠을. 그러면서 이분이 하는 말이 집사만 하나님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 나도 사랑해. 어제 나 푹 잤어. 그랬더니 하나님은 그렇게도 아시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전도하려고 마음만 먹으면은 어째요? 그렇게도 여러분 한번 웃었지만 웃게라도 하셔서 하나님은 하시더라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인정하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시인하라고 얘기합니다. 증거하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를 외치라고 얘기합니다. 다 같이 한번 했습니다. 예수 구원, 예수 생명. 아멘.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인정하고 시인하고 증거하고 예수님을 외치는 우리 온누리 모든 지체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구원, 예수 생명, 예수님은 내 인생의 모든 해결자이고 나를 승리케 하시는 그 주님을 확신하며 그 확신한 주님을 아직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증거하고 또 알지 못하는 내 식구들에게 이 복음을 외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 믿으세요 찬양 한번 박수 한번 치면서 하겠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지금 어디로 가나요? 발걸음 무겁게 이 세상 어디 싣고 있나요? 머물고 있나요? 예수 안에 눈하시니 평안이 넘쳐요. 십자가 보혈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아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당신은 오늘 누굴 만났나요? 위로 받았나요? 이 세상 누가 나를 대신하여 목숨 버렸나요? 고통의 멍에 벗어버리세요. 예수 이름으로 마음 들고 주님 받으세요. 기쁨이 넘쳐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당신을 믿고 새롭게 되니 기쁨이 넘쳐요. 어둠 고치고 새날이들 행복이 넘쳐요. 이전에 없던 평안을 얻으니 찬송이 넘쳐요. 샘솟는 예쁨 전해주고 예수 이름으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삼으시고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신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세상에 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증언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참 빛이신 예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지난 한 주간에도 우리의 생명과 가족과 가정을 지켜주시고 생업도 보장해 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집에 나와서 아버지 앞에 정성을 들여 아버지 앞에 드린 귀한 예물들 하나님 받으시옵시고 거룩하여 구별하여 드린 예물 하나님께서 흠양하시사 역사하여 주옵소서. 혹여 빈손으로 나온 성도가 있으면 심령을 드리는 것으로 받아주시고 축복하사 나중에 더 많은 예물을 드리고 또 삶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 하나님 보좌에 상달되게 하옵소서. 참 빛으로 거듭난 성도의 헌금을 받으신 하나님 아버지, 11조 예물과 감사와 선교와 구제의 예물들을 받으시고 의로운 오물이 되게 하셔서 기적을 일으키는 역사를 만들어내게 하옵소서. 귀한 헌금으로 고난을 이기게 하시고 병이 치유되게 하시고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죽어가는 생명이 살아나게 하시고 메마른 심령에 성령의 단비가 내리게 하시옵소서. 결혼, 입학, 취직 등 간절한 소원들이 있습니다. 이루어 주옵소서. 이 헌금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게 사용되게 하옵소서. 참 빛으로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지금은 십자가에 달려서 물과 피를 쏟으사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용서해 주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은혜에 의지해서 살아가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을 보내며 주님의 거룩한 명령에 순종하여 강건하여 내 집을 채우라는 주님의 거룩한 명령 앞에 순종함으로 그렇게 살기로 다짐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성도들 사랑하는 가정과 기업과 나라와 이 민족과 교회 위에 항상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